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28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동과 달리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든지 아니 갖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어른이나 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의 실력이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하여서 그 영생을 쟁취할 방법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끊임없이 어디에 가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영생은 배워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돈으로도 아니 되고 권력으로도 아니 되어지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쟁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분은 사람은 이 땅 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밖에 없다? 한 사람 나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종교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종교가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영생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종교는 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절도고 또 무엇이라고? 강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도도 당하지 말아야 되어지고 강도도 당하지 말아야 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당하게 되면 누가 심각한 상해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당하고 우리 가정이 큰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의 종교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느냐?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받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이제 전수하연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만 어디를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줄 알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유대교로도 아니 되고 율법으로도 아니 된다고 무섭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그 상당한 그 잠 지위에 있는 종교인들이 그냥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장과 말씀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무리가 갈리게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굉장히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쩌면 저분이 영생을 주는 분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였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보고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유명한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던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주셨죠?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도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 지금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띄어졌다는 것, 병원에서 수술해 고쳤다는 것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을 불러다가 문쳐대보고 부모를 문쳐대보고 하면서 도대체 네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강압적으로 막 그 문처를 해보았지만은 저들이 사실적으로 눈이 떠진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무슨 능력으로 눈을 뜨게 했다 그랬죠? 귀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정말로 저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게 뭔가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싹 갈라진 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귀신은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모방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귀신도 능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 소경이 귀신의 능력으로 눈을 떠지게 됐다면 지금도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말하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이지만 귀신도 할 수 없는 것이 남원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져서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기막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아니면은 본인의 죄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어졌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조상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다고? 그 소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구원자, 전능자, 영생을 주는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소경이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유대인, 강팍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냥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큰일 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문으로 딱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누구를 에워쌌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의 의욕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구원자라 말씀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고 내가 구원자라는 것이 심판자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그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기적을 보고서도. 그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누구의 양이라고? 나의 양이고. 예수님은 누가 들어갈 문이라고?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 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양이 어떤 동물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동물이라 그랬나요? 인정이 많은 동물이라 그랬나요? 마음이 넓은 동물이라 그랬나요? 짐승 중에서 제일 바보스럽고 멍텅구리가 누구라 했어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보심도 없고요. 한번 이 꼬부라주면 이게 펴지지도 못하는 게 이 양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면 자기 집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내일에 대한 계획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하다못해 다람쥐도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땅에다 묻어놓고 겨울 지나갈 그런 준비를 하는데 양은 내일 먹을 곡식을 저장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끼 매식사 매일매일을 누가 먹여줘야 되죠? 목자가 마실 물도 먹여줘야만 먹고 양식도 먹여줘야만 먹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양에게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준다고?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느냐? 목자장 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덮을 방법이 없어서 스스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흘려져 가지고 참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아셔요? 나를 압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일까요? 아니죠. 아니 가수 김국환이 뭐라 했어요? 응?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신 분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시는 겁니다. 아마 사람 가운데 자기 머리카락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나는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 개수가 몇 개 되는지 한 번도 세보지도 못하고 셀 생각도 아니하는 것은 그 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필요 없는 것까지도 누구는 아시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
나는 나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건물만 상하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상하수도가 있더라고요. 나 얼마 전까지 몰랐는데 내가 심장의사를 만나면서 이제 심장의사병원에 가면은 그 그림이 있어요. 내 신체 구조, 혈관이 막 돌아가는 거, 피가 이렇게 돌아가고 나오고 그러는 거. 그 하수도가 있고 상수도가 있는 거. 그 굵기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 정맥의 굵기가 동맥보다 굵은데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정맥의 굵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그림 보고서 알았는데 7mm더라고요. 굵은 게 7mm. 그거 내가 그걸 정맥을 내가 만들어 놓나요? 근데 그 정맥이 내려가는 길에 그 수문과 같은 것이 있더라고. 물이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막는 것처럼 이게 닫혔다 열었다 하는 그런 기관도 또 있더라고. 그러면서 참 나도 모르는 내 몸의 구조를 주님이 저렇게 세밀하게 은밀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가?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 했어요? 조성자라 그랬습니다. 모태속에서부터 누가 디자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너의 머리통은 이렇게, 네 골격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른데 저 사람이 내 모습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 사람 숭보면은 누가 열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도 주님의 창조물인 줄 아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보다 못해서 높이시고 그렇게 됩니다. 엘리야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누가 그 놀리는 아들을 잡아갔어요? 곰이 나와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까지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우리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아시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여러분, 10,000년 후에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누가 다 꿰뚫고 계세요? 주님이 꿰뚫고 계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계속 이끌어 주신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그냥 공수표 정치가들처럼 이렇게 그냥 책임없이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노니 그것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위대한 구원인 것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예수님보다 힘이 세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하신 권능자시기 때문에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영생은 무슨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완벽한 구원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어지느냐?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에 뭐 짜버들이기 위해서 이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무엇으로 간다고요? 주인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라고 구원의 대상을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생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양이 되어진다고요? 예수님께 속한 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는 미안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너희 가운데 그 나라에 갈 사람, 천국에 올 사람 없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향하여, 제사장을 향하여서, 장로들을 향하여서, 서기관을 향하여서,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뒤집어진 거죠. 열받은 거예요. 얼마나 화나면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아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졌는지, 구원자가 되어졌는지는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자,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또 높은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인내하면서 꿋꿋이 나아가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믿어지지가 아니하였죠? 왜 주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들은 속단하였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께 속한 양,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들음에서 나되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나의 양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내 말, 내 음성을 분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양이라고요? 네, 주님께 속한 양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제단에 나와서 몸으로 제물 삼으며 예배에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으로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요? 언제까지? 영원한 거예요. 아니 천만만
주시겠다 그러면은 1000년에는 두고 오겠어요. 10,000년에는 두고 오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완전한 그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세상의 권력자도 사단도 주님과 우리의 맺어진 이 관계를 끊을 자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으로 돌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귀한 것은 만유보다 크신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는 다른 관계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 동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이라.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그 은혜를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신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